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1월 둘째 주 영상 예배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막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오나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 지하 2층 베다니올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하 2층 베다니올이 리모델링 되었는데요.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은 이렇게 불이 다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어두워 보이기도 한데 이제 꾸며지는 조명까지 더해지면 이 예배당이 엄청나게 화려한 곳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및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것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열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예배 인증샷도 찍어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거나 교회로 또 찾아와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재개 후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2021년 드림일 중등부 주제 광고입니다. 2021년 드림일 중등부 주제는 새로운 시대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제의 성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반편성 안내 및 교사 소개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 설교 말씀 이후에 반편성과 교사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파이팅! 찬양팀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아요? 저는 찬양팀에서 싱어를 맡고 있고요. 찬양팀에 들어오면 다양한 찬양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저는 찬양팀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이슬하고 찬양팀에 들어오면 악기를 더 잘 연주할 수 있어요. 그 찬양팀에 들어오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찬양팀에 들어오면 노래 실력이 늘 수 있어요. 찬양팀에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악기 베이스 기타랑 일렉 기타에 관심 있거나 칠 수 있는 사람은 지원해주세요. 지금 뭘 지금 뭘 없지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진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아 나의 온전한 열정아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마지막으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주의를 지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매일의 희노애락의 일상 속에서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드림일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며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찾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순종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림일 중등부의 백재승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중등부를 잘 이끌어 나가시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중등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슬픔을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목사님 혼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예수님 앞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난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식에 또 복음의 소식에 반응하는 우리 드림민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장 슬펐던 적은 언제인가요? 목사님도 가장 슬펐던 적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정말 슬펐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좀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언제였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한 지 1년 차 때 막 이제 결혼해가지고 막 물건들 사고 또 이제 아내랑 생활하던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불을 빨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산 세탁기에 처음으로 산 이불을 이제 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탁기에서 이불이 돌아가는데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목사님과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불 빨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세탁기가 힘들어가지고 덜그럭덜그럭 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가 뭐가 맞은 것처럼 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보, 내 핸드폰 어디 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이 머릿속에 뭔가 탁 오면서 몸이 갑자기 세탁기로 갔습니다. 세탁기로 가서 세탁기를 끄고 손을 넣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세탁기 안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빨러 가지러 갈 때 이불 안에 핸드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4개월 할부도 끝나지 않은 그 핸드폰 익사해서 고이 보내줬고요. 다른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갚았죠.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슬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슬픈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슬픈 일을 생각하면은 가족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됐어요. 아니면 친한 친구와 이별을 했어요. 또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슬픈 이야기일 텐데 인간이 살면서 가장 슬픈 것이 내가 아끼는 물건이 없어졌거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이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가장 큰 슬픔의 사건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표적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으로부터 시작돼서 7개의 표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그의 누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인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이 들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또 달려가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신다면 빨리 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셔야지 예수님이 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라고 요한이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가족을 사랑한다던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어떤 행동인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며칠이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빨리 가서 치료해주지 못할 망정 예수님은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예수님께서 아주 죽기를 바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틀을 머무르신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유대로 가다니요. 유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나는 죽으러 가는 그 길이지만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사로가 정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정말 피곤해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 종말론적 신앙 또 믿음이 있었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부활의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태어날 줄, 다시 살아날 줄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신 것과 또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긴급한 소식에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또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왔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절실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때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이틀 뒤에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내년에는 꼭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시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뺑뺑 돌리시고 나에게 왜 일어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지체하시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불확실한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명제가 바로 이때 필요한 명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계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유대의 사람들과 또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뿐 아니라 인간의 절망을 보시며 또 공감하시며 아파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무리를 보시며 해가 저물어가는 들판에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또 음료는 예수님의 피였죠. 예수님의 구원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비통함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슬프이 우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뒤에 오셨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며칠이나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서 머무르고 계셨죠.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3일 동안 그 영혼이 근처에서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일이 아니라 나흘이 되었으니까 나사로는 돌아올 희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인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까지는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 부활의 예수님인 것은 믿지 못했고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43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를 외치시죠. 그러자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이 미이라인 상태로 몸에 붕대가 둘러싸인 상태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죠. 나사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모습이죠. 죽음을 끝장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생각한 그 시간대로 예수님이 왔었으면 예수님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시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임을 말이죠. 불확실한 상황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때 일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며 슬퍼하셨습니다. 4일이라는 희망은요, 이 4일이라는 시간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또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거, 또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아니면 올해는 최신 핸드폰 바꾸는 거, 또 아니면 친구들과 또 재미있게 놀아보는 것,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약적인 것들이 많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슬픔들을 주님께 기도로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 혼자 끙끙 앓고 싸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불평불만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드림의 중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21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와 상황 앞에 불안해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나 혼자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의 중동부 1월 둘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드림의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또 건강하게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드림일 중등부 친구들. 2021년 드림일 중등부 반편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의 김유진 선생님, 학생은 김민송, 김윤지, 장유재, 정재인, 최하연, 이서연 친구입니다. 1학년 2반 우리 전영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곽태영, 김도훈, 김윤서, 노장원, 이주혁, 최재우, 한시온, 이윤건. 1학년 3반은 우리 담임 선생님으로 윤지혜 선생님입니다. 김소정, 김주아, 송윤아, 신아영, 임다은, 홍아인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은요, 김주성 선생님입니다. 강신혁, 고현서, 신우진, 유지혁, 윤건우, 윤서준, 전정우, 정수영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은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김예원, 박서영, 이보윤, 이혜나, 차유진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1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은 김원일 선생님입니다. 강동건, 권호혁, 김유찬, 김주혁, 윤서진, 이동아, 이재우, 장하준, 정준경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은 한순복 선생님입니다. 김다연, 김지안, 윤다인, 이윤서, 정여원, 조현정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1학년 8반 담임 선생님은 노신구 선생님입니다. 류승민, 박시온, 박지한, 정현우, 조은상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1학년 9반 담임 선생님은 황선주 선생님입니다. 김서진, 김현아, 김희주, 이성지, 이은지, 조수아, 차지윤, 박성민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은 정상현 선생님입니다. 허동욱, 송은교, 이유찬, 문서구, 이후영, 이승진, 박민준, 염준서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은 윤세현 선생님입니다. 박근벽, 김우진, 유가온, 윤찬, 이준원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은 김정아 선생님입니다. 신예람, 송은교, 노수진, 여지원, 이서희, 손석영, 박채연, 이가윤, 양채원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은 김예빈 선생님입니다. 김일애, 홍지호, 나지유, 최혜나, 김혜슬, 김선민, 이슬아, 강지유, 서승희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은 황순덕 선생님입니다. 주희찬, 김정욱, 배구영, 유재원, 홍정현, 윤재영, 이동아, 이유근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은 송준욱 선생님입니다. 김세윤, 이세한, 정성호, 한동윤, 임승혁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은 전수영 선생님입니다. 김혜림, 윤수민, 김윤지, 김소연, 최한결, 정서윤, 윤지우, 천윤서, 권지우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2학년 8반 담임선생님은 임찬욱 선생님입니다. 김규진, 서주훈, 변지민, 정예찬, 이준희, 권도원, 윤현승, 김태교, 김동건, 유승준, 신승민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3학년 1반 담임선생님은 최정임 선생님입니다. 김도연, 남현찬, 최민혁, 엄동규, 김무송, 김승주, 홍성민, 이승민, 김여준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3학년 2반 담임선생님은 윤창용 선생님입니다. 조찬우, 박태준, 홍재원, 정원준, 김범석, 박강민, 정우영, 이지성, 염준우, 최진영, 이강솔, 박성훈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3학년 3반 담임선생님은 조진희 선생님입니다. 이승현, 이은서, 주예서, 윤서진, 윤지민, 심채은, 김태희, 황지윤, 김서환, 정혜민, 백유민 친구가 같은 반입니다. 이어서 우리 드림일 중등부 임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은 박봉진 안수 집사님, 우리 부감에는 홍성희 집사님, 총무에는 김주성 선생님, 서기에는 윤창용 선생님, 회계에는 최정임 선생님입니다. 또 찬양팀 선생님으로 구지영 선생님과 우리 한주연 선생님 보조교사로 있으십니다. 우리 친구들 새롭게 반편성이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통화하면서 또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목소리로라도 서로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림일 중등부 반편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